제가 이번에 고향지방 목회자 부부 수련회 가서 이제 문중경 전사님의 삶과 사역을 책에서 봤던 것과 다르게 이제 직접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신안군 주변의 섬을 다니시면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곳이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결과 증도나는 곳은 90%가 교인이라고 합니다. 해설하시는 분이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때문에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었습니다. 문중경 전사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칭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 아픈 일도 들었습니다. 목포에 가장 큰 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좀 줄어들고 신천지 교회가 4,000명 모이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줄어들고 신천지가 늘어나는 기점이 뭐냐?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교회들은 전도를 못했습니다.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부의 지침을 지켜서 전도를 못한 거죠. 신천지는 뭐 그런 거 지킵니까? 안 지켰잖아요. 그 포교를 한 거예요. 그게 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문중경 전사님 위대한 전도자의 기념관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베드로후서도 거짓 교사 즉 이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 보면 이제 거짓 교사와 이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러니까 물이 있는 줄 알고 목마른데 물이 있는 줄 알고 샘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단들 말을 들어보면 거기 뭔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뭐가 있는 것 같아. 가서 막상 생활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랬습니다. 안개란 말은 자욱하고 뭔가 신비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신비하고 뭔가 막 있는 것 같잖아요. 대단한 것 같고 사람들 몰려가고. 그런데 한번 고난의 광풍이 확 불면 그 안개가 거쳐져서 별 볼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단의 역사를 대단한 이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박대성 같은 사람은 거의 100만 명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단들이 보면 다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교주가 죽으면요 다 갈라져요. 쪼그라들어요. 그게 그동안 이단들의 공통적인 역사였어요. 저는 지금 이단들 신천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교주가 죽고 하면 또 갈라지고 싸우고 나눠지고 늘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거든요. 지나고 나면 광풍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은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로 거짓 자랑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단들의 특징을 허탄한 자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랑 많이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자랑이 우리만 옳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 교회도 그 교회 우리 교회라 하잖아요. 이단들은 우리만 옳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으면 뭔가 대단한 일이 난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신천지가 포기하는 거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연습을 해요. 내가 이런 말하면 너는 저런 말을 이렇게 막 자랑을 해서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속인다고 하는 그런 그 지침서까지 있잖아요. 거짓 자랑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은 익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진정으로 깊은 믿음의 지경에 도달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겸손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른다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거든요.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 자랑에 속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사람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18절 하반 말씀 보면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끼는 뭡니까? 항상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 보세요.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은 암병도 다 낫고 뭐도 다 낫고 다 먹고 불치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오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줍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 안에도 치유의 역사가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체험하기도 했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이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이를 제일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건강한 부자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결과에 따라 영원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제일 앞에 내세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요,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일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 나이에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주의자의 총에 순교당하셨습니다. 만약 육체적 삶을 내세운다면 이분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33살에 죽었잖아요.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육체적으로 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분들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영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헛된 자랑에 속지 마십시오.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예수 안에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